욕망이라는 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 강사로 오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식사 때마다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한 10년 이상 습관적으로 식사 때마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 받았던 은혜가 기억나서 그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계속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했으니까 제가 몇 번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1년 365일을 3끼씩 10년을 계산해 보니까 195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10년 이상 했으니까 1만 번 이상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신학으로의 콜링이 오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한 2년 정도는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와 같은 자를 부르십니까? 저 옆에 있는 저 성도, 저보다 더 훌륭한 저 성도 데려다 쓰세요. 저 성도 부르셔서 쓰세요. 왜 저런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놔두고 왜 저를 부르십니까? 예, 제가 10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정작 부르심이 오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의 인생의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했던 기도는 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의 감추어진 욕망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두 번도 아니고 1만 번 이상 기도했으니까 저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그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안에 감추어준 나도 모르는 욕망을 감춘 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추어진 욕망은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욕망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 가장 측근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핵폭탄 같은 발언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질문도 발언도 아닌 제대로 말하면 청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 이후에 애제자들이라고 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5절에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라는 문장이 쓰인 원어를 보면 달라고 하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주셔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거절될 수도 있는 큰 소원이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영광은 다윗의 왕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에 앉을 때 자신들에게 제2인자의 자리, 즉 권력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다윗의 왕자를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서두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에서도 이들이 두려웠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윗의 왕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제자들 간에도 약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지금껏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의도가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같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대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취할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욕망이 붙들리면 모든 상황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다윗의 왕자의 마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 안에 감추어둔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진짜 목적일 수 있는 욕망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결국은 로마를 이기고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더 컸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앞에서 저러한 청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망은 우리의 눈도 마음도 가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해서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실제는 나의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욕망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느 때의 욕망을 느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은 자극입니다. 관계 안에서 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죄성들이 건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라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건드려지는 것이죠. 이러한 욕망이 교회 안에서 성공주의의 양상으로 드러날 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하고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불건전한 이 종교적 성공주의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순종이라는 허울을 쓰고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위해서 파벌을 만들고 정치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관심을 끌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세속적인 문화와 지식들을 끌고 와서 그것을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만을 추구하고 말씀으로 뼈대를 세워 나가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를 점령한다면 더 이상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이곳은 교회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 영역이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즉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스포츠 이러한 모든 영역에 각각의 주권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영역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역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와 연결해 보면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것이 반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두 제자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들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욕망들이 드러날 때 이 직분들이 섬김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권력처럼 교회 내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욕망은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게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타인도 모르게 그 모르는 사이에 함께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추어진 욕망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거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나도 모르게 질투와 시기라는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순종과 불신의 언어들을 쏟아내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학벌도 더 좋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온갖 섬김의 리더들을 다 많이 했기 때문에 했는데 막상 교회를 옮기고 나서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원으로 또 팀원으로 또 성도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와 판단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입니다. 또 임직식 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나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섬김의 동기도 잘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동기가 올라왔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명확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이라는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나으니까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추는 나음이 아니라 높이는 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 욕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일 뿐이고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죽지 않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욕망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를 부리지만 제자들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하지만 제자들 중 큰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제자의 도를 행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진리를 몰라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헛된 욕망으로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는 대부분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구원과 상급에만 집중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